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303장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2절입니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우리 찬송 마지막으로 457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이제 아직 묵도드리심으로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또 말씀으로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또 설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많은 아픔과 또 상처들, 또 많은 시련들,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또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삶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심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허물들을 또 깨닫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또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로 담대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에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줄 믿사오니,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항상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은 공의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한일전 하면은 언제나 국민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명승부들이 항상 펼쳐졌고 또 예상을 뒤엎는 그런 결과들이 항상 그렇게 도출됐습니다. 그 중에 그 2015년에 열렸던 그 프리미어 12가 있는데 이 경기는 일본의 그 괴물 투수로 알려졌던 오타니라고 하는 굉장히 체구도 큰 그 젊은 선수였는데 160km대의 강속구를 던지는 그러한 투수였습니다. 이 선수에 의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8회까지 단 하나의 안타만 치고 거의 무안타에 그친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0으로 8회까지 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 경기를 보면서 거의 게임은 끝났다. 오타니 선수의 구위에 완전히 눌린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오늘 경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기를 보다가 그냥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9회에 5안타를 쳐서 4득점으로 4대3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역전, 명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그날 경기를 못 봤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죠. 평생에 볼까 말까한 그런 명승부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잠에 들었기 때문에 못 보게 된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떤 국제적인 상식이나 관례를 다 어떻게 보면 엎어버리고 벗어나서 이기적인 어떤 그 운영을 방식을 택해서 굉장히 언성을 많이 샀던 그런 그 경기였습니다. 편파 판정도 많았고, 근데 이 경기에서 이제 일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던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통쾌했는데 결승에 가서도 이제 미국에게 8대 0으로 이기고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스포츠라는 게 끝날 때까지는 이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경기가 그런 식으로 끝까지 사실은 지켜봐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명승부로 이제 불려질 정도로 그러한 경기였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해설자였던 안경현 씨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굉장히 멋진 멘트를 알렸습니다.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에 이기면 된다.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에 이기면 된다. 모든 경기가 그렇죠. 11회까지 이기다가도 12회전에서 KO 펀치 한 대에 다운돼 버리면 그것도 다 소용없는 짓이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 같은 경우도 아무리 중간에 이기고 있다고 해도 마지막에 지면 영원히 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하는 그 순간 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적어진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커가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영적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느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mm, 1cm, 정말 작은 수치일지라도 자라고만 있다고 한다면 뭔가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멈춰 있는지, 나무늘보가 느리다고 하지만 나무늘보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면 다행인 겁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진보가 아니라 정체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느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정말 거북이 걸음으로 늘보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씩 하루하루 1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으로 간다는 거죠. 뒤에 어떻게 보면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에 묶여버리면 앞으로 안 가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안주하는 거죠. 이만큼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항상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셔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자전거는 느리더라도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가면 안 넘어지는데 멈추면 넘어져요. 신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게 묘한 겁니다. 내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이 앞으로 가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안주해 버리고 그냥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도. 한 발 한 발 자전거 걸음처럼 조금씩이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잘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제 자랑한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끝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친히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박해, 핍박을 보면서 사실은 질문이 생겨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을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핍박을 받는 자와 핍박하는 자, 이들의 어떤 미래 궁금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하는 자죠,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 보면은 핍박하는 자와 핍박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보응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핍박하는 자,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들에게는 똑같이 갚으시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그들이 받을 환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불못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25절에 보시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와 나사로가 각기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 또 가난하게 살다가 다 같이 이제 죽게 되는데, 부자가 들어간 곳은 음부였고 가난한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영원히 타는 그런 불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제 탄식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의 행동이 죽음 후에 심판의 결과와 직결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행동에 대한 보응으로 그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죽음 다음에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바꿀 계제가 있는 거지 죽음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사람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강건했던 사람들도 다 세월에 어떤 거스르지 못하죠. 세월의 힘에 거스르지 못하고 다들 늙고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살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보다 50년, 100년을 더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해도 그 몇십 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부평 승하원 장례식장을 가보면 거기에 화장장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들어와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동서남북 사방에 빼곡하게 차 있는 그 무덤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정말 잠깐 왔다가 간다라는 교훈을 사실 그런 장례식장들을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그만큼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할 줄 아는 그 삶이 지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도 왔다가 다 놔두고 가야 되고 거지도 결국 그렇게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고 그 후에 심판받는 것, 이게 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사실은 죽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개념을 사실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냥 끝이다라는 개념으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 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게 되는데 그 심판을 의미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구분을 하는 심판의 그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에 했던 그 메시지인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할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이제 그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그 심판의 날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더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은 핍박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형벌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공공연하게 핍박하는 사람만 심판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는데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형벌의 심판이 있다. 여기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믿지 않는 자들도 또 핍박하는 자와 매한가지로 심판의 범주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아버님은 뭐 법 없이도 살 뿐이고 정말 착한 분이고 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전혀 반대 안 하시고 그냥 호의적으로 대하시는데 교회만 안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 가운데도 핍박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죠. 성경은 핍박하는 자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결국 두 개의 그 범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7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은다. 이 핍박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는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7절에 보면 안식으로 갚으신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죠.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상을 반드시 하십니다.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상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하는 헌신과 헌물, 드려지는 모든 충성,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귀했던 그 시간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형벌도 심판하시고 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또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문을 우리들이 많이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착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반드시 시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의가 승리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한 매듭을 확실하게 지시게 된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상만 보고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믿어봅시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계속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선 하나까지도 다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상을 줍니다. 하나님의 보상적인 공의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텐데,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낙심치 말고 더욱 열심을 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악에게 우리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복하고 당장에 복수하려고 우리가 핏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으시고 나에게는 또한 이런 공의로서 또 이런 선으로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한, 여러분들의 수치, 여러분들의 아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니까 내 손으로 직접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죠. 사울이 자기를 억울하게 추적하고 죽이려고 할 때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처단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잘라내거나 그의 물병을 훔치는 것으로만 대체하고, 그리고 자기의 선의를 사도 바울에게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본심을 알리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손으로 지금 즉각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그 모습을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과 같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심판으로 인해서 놀랍게 여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날에 우리가 다 최후의 승리를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 믿음의 그 걸음을 또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의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안식으로 갚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 많사오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공의는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 우리가 알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또한 환난 가운데로 내모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부름의 상을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드는 그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만져주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또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과 곤고함 속에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때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또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모든 것을 또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선으로 또 영원한 안식으로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또 우리가 믿으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또 우리가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또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동숙 집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지금 현재 그 검사 결과 약물만 가지고는 좀 약간 좀 그래서 앞으로 아마 수술 일정을 잡아서 수술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수술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모든 의료진들도 실수하지 않고 은혜롭게 잘 수술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김동숙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집에서 또 쉬시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대기 중이신데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의 건강과 또 모든 수술 일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동숙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번 또 아버지 하나님 뇌동맥 모든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한 그 상황에서 또 이 모든 것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위험에서 또 이제 또 아버지 피할 길을 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핏줄마다 또 혈관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또 피의 흐름들이 원활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집사님의 마음의 불안과 또 두려움과 그 모든 불안을 또한 주님께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귀한 집사님의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모든 또 수술도 아버지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풀어진 그 모든 혈관들을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또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하여 주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동수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안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모든 불안함을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사나 죽으나 주의 구심을 깨닫고 항상 그 마음의 평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아버지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아버지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불안감, 두려움들을 또한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며 실수 없이 이 모든 또 수술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많은 또 스트레스와 그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근심의 그 모든 요소들을 또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로서 또 사랑의 손길로 함께할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치료가 또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수요기도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동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미추홀 쪽에 많은 또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각별히 다중이용시설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여러분들이 좀 생활 모든 부분에서 좀 실천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실 지금 모든 분들이 다들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우리가 접촉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각별히들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 뵙길 바랍니다. 샬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